자원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방송실 추가 임명합니다. 오후 예배 방송실 담당 김보명 추가 임명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김보명 또 성도를 방송실에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잘 돕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찬양대 모임이 있고요. 정직기반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주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하신 분은 권영숙 권사님, 보아스 목장 1독 하셨고요.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구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덕순 은퇴 집사님, 아론 목장이신데 센텀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점심때는 김성희 장로님, 권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셔서 섬기십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주방에 또 찬조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떡은 구두 광고를 하지만 그 외에 섬기시는 분들은 주중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주방의 게시판에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광고를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예배가 있기까지 또 저는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고 또 주중에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미리 주방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주일에는 또 안내로 또 여러 자리에서 섬겨 주셔서 오늘 예배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딸만 6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아이들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물은 하나인데 딸은 6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누구에게 줘야 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고민 끝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선물로 주겠다.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열롭게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6명의 딸이 하나같이 소리쳤습니다. 에이, 그럼 나는 못 받잖아. 아빠가 받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아빠가 엄마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일 정도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들어주기를 힘쓰는 삶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삶은 들어달라고 떼쓰는 삶이라고 합니다. 알아주는 삶에는 행복이 깃들고 알아달라는 삶에는 불행이 깃든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생각은 내가 좀 더 들어주자. 아멘입니까? 들어주는 삶에 붙들어주는 삶도 있게 되고 만들어주는 삶도 있게 됩니다. 잘 들어줄 때에 사랑하는 대상은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고 입보다 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높이고 존중할 때에 행복은 결코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들어주는 가정. 할렐루야.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주신 말씀은 가정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인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는 1장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짧은 성경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추측하고 기대하고 또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가정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기대하고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도 그냥 소소하고 겸손하고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아내가 있고요. 또 식탁을 바라보니까 애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은 별탈 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에게는 엄청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남편과 아내 가정에 무탈하고요. 애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손들도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번창하고 나라와 민족은 전쟁의 위협 없이 평안하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폭삭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도 불타버렸고 무너져 성전의 안에 있던 그 성물들도 이방인들이 다 군합발로 짓밟고 귀한 것은 다 뜯어서 뺏어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택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의 중심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짓밟혀버리고 무너져 버렸을 때에 말하자면 우리의 자존심은 다 그냥 무너진 것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다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무너진 땅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성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했을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한 가정이 시편 기자가 아내와 애들과 함께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다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은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건강한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있고 손들이 막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완악해져서 너무나도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웬만해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더 나은 행복을 쫓아서 마치 더 이 파랑새를 쫓아서 그냥 막 세계를 돌아다녀야 행복한 줄 알고 더 크고 또 높은 것을 이루어야 행복한 줄 아는데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주님이라는 이 큰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그 큰 날개 아래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 가정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잊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생업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살아간다고 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아내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건강하고요. 건강도 행복이죠, 여러분. 건강한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건강히 잘 자랍니다.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상징하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애들이 아프면요,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애들이 조금만 아프면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행복이죠.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손자, 손녀와 재롱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행복입니다. 나라는 전쟁이 없이 평안합니다. 나라에 전쟁이 터져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의 행복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라와 국가가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죠.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복되게 세워져 가고 있어야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어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편의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연한 행복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소한 행복을 아낌없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때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의 핵심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도 복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고, 2절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과 5절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아마 간증처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짝 믿는 가정,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은 남편이랑 오고 싶다, 아내랑 오고 싶다, 애들이랑 같이 오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갈급함으로 갖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잘 모르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아마 응답을 받으셔서 함께 성전에 올라오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늘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얼마나 완벽한 행복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게 되고, 남편 아담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큰 아들 가인은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순식간에 깨어졌습니다.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가정이죠.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에덴 동산보다 더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행복함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연일 뉴스에 나오는 온갖 사건과 사고들, 동서남북에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온갖 세상의 엄난한 것들, 온통 이 세상에 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PC방, 노래방, 전화방, 소주방. 좋아하시는데요. 안마방, 다 방이네요. 그죠? 저희 애들도 키울 때 보면 사라졌다 싶으면 방에가 있습니다. PC방. 거기가 방도 아닌데 밤을 새고 아침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 행복한 가정을 또 행복한 영성을, 건강한 영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래서 멍하게 이렇게 넉놓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모든 그 영적인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가정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소망이 있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이 들어주는 훈련을 하라. 일방적으로 말하고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단한 비결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복된 가정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왜는 뭡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어른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친근하다. 이건 참 좋은 것이죠. 가깝다. 그런데 그 친근함과 가까움 속에 그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의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버릇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분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친근하지만은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렵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매도 드신다. 우리 어른들이요, 요즘은 매 잘못 들면 이제 뭐 힘들어지죠. 예. 그런데 매도 들고요. 우리 선생님 예전에 우리 배움의 때에 매를 들고 회초리로 이렇게 권면을 해도 참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사랑의 권면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런 선생님들의 권면과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바로잡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하게 세워질 수 없고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잡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로 세워가시는데, 그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그걸 듣지. 그런 부분이 바로 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들으려면요, 매를 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은요,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도 드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큰 그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너만 하나님 두려워해,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나, 이게 아니라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1대1의 관계가 될 때에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함부로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하는데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아닌 사람한테는 뭐 당연히 마음대로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각자가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엉망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옛날에 제가 바이킹 얘기를 했지만, 바이킹들이 다 한 번 집을 떠나면은 몇 개월씩 집 나가서 정복을 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니까 이 가정이 안 지켜지고
나갔다 하면 돌아오면은 여자가 도망가 있고 뭐 바람이 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바이킹들이 머리를 쓴 게 기독교인들을 데려놓으면은 이 여자들은 아주 가정에 충실하더라. 애도 열심히 보더라. 그래서 그 바이킹들이 기독교인 여성들을 아내로 이 집에 살림을 맡도록 맡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자도 여자도 부모가 이 가정을 이루면은 자녀들도 여전히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인도를 해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행복의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은 남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하죠. 여러분, 본질적인 행복은 그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꾸만 연기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급한 마음에 육신의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아이고 이제 됐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게 아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를 통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참 행복이 아니다, 참 가정의 행복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 주 안에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의 구성원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랑하는 것 같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조금만 사건만 터지면 감정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서로가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1950년대에 미국의 가정들은 주일이면 여러분들도 주일 되면 다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일은 대단했습니다.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장을 입고 차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고, 가정은 행복했고, 또 온 세계에 또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렇게 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교 다 무너져 있고요. 제가 가고자 했던 풀러도 지금 큰 건물 다 팔았고요. 그냥 땅과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에 새들어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습니다. 우리 고신대 신학과는 미달이었죠, 올해. 세상이 그만큼 혼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 대해서 한 정책이 기도 금지, 성경 공부 금지, 이런 인권이라든지 진보나 이런 것들이 듣기는 참 좋고 말은 아름답지만 그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 결국에는 교회 학교 안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금지시키면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의 학교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연일 뉴스에 총기 난사,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니까 이 감정적으로 또 이 영육 간에 뭔가 이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일탈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되게 하느냐, 뭐 큰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잘 자랍니다.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참 대단한 부모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가장 잘하는 부모이고 성공한 부모 양육이라, 자녀 양육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동대에 보내니까 제가 목사인 저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학교에서 해내버리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시대에도 기적이라는 것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적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 멈춰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시대가 지났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광야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씀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셨고 손을 뒤에 감추어버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입 닫고 손도 감추어버리시고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갑다 해야 되는데 아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더 죄를 짓습니다. 결국에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그렇게 공고한 황무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밧줄을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점차 신앙생활이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밑줄 걷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밑줄을 걷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고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도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고 성이 났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말씀이 돌덩이에 부딪힌 것처럼 튕겨나가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청중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스데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정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이 찬양의 고백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또 손 높이 들어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목소리만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온갖 세속의 물결과 세상의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의 은혜에 붙들려 매임을 받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람나무와 같이 아버지여 포도의 그 포도나무의 그 풍성함 같이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기꺼이 저들에게 주셔야 될 약속과 그 성취들이 아버지들의 삶을 통해서 아낌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속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중심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오늘도 이 오래달의 이 한 주에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간증할 거리가 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각자의 노력을 하고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 안에 아버지 함된 평화가 실현이 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족하며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 주시고 무엇보다도 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뜻이 하나가 되고 또 모든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황무지 같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급하고 논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올 한 해도 넘치도록 창고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투와 일터와 직장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건강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